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3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0쪽에 있죠. 이사야서 23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서 23장 5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로가 파멸되었다는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이집트마저도 충격을 받고 낙심할 것이다. 베니게의 주민아, 스페인으로 건너가거라. 섬나라 백성아, 슬피 울어라. 이것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 두로냐?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저 먼 곳에까지 가서 식민지를 세우던 도성이냐?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보던 사람들이었는데 두로를 두고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였겠느냐?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으스대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스페인에 따라 너의 땅으로 돌아가서 땅이나 갈아라. 이제 너에게는 항구가 없다. 주님께서 바다 위에 팔을 펴셔서 왕국들을 뒤흔드시고 베니게 요새들을 허물라고 명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처녀 딸 시온아, 너는 망했다. 네가 다시는 우쭐대지 못할 것이다. 일어나서 키프로스로 건너가 보아라. 그러나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마치 돈을 싫어하시고 권력도 싫어하시며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나라들을 보면 거의 다 부강하고 돈이 많고 문명이 발달한 그런 나라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우리 머릿속에는 막연하게 하나님은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이 있는 것을 싫어하시고 세상 쾌락 누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느낌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번 이사야서 23장은 두로에 대한 심판의 경고 말씀인데요, 이번 23장을 보면 두로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나쁜 짓을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단지 두로가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로서 자연스럽게 무역의 중심 도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풍부해지면서 문명, 문화가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두로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발달한 문명과 문화를 누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두로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3장 첫 구절 시작 말씀이 이것은 두로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며 시작했죠. 특히 본문 7절을 보면은 이것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 두로냐?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저 먼 곳에까지 가서 식민지를 세우던 도성이냐? 할 때 이 말씀의 두로를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이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희락의 성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말씀 때문에 이 두로는 세상 희락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은 인간이 세상의 희락을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문장 9절에도 보면요,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으스대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했었어요. 이 말씀을 봐도 하나님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거부하신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 그런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라면, 정말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없는 사람들의 편이다라는 잘못된 논리가 또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가난하고 못 배웠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또 부자로 산다고 해서 그게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은 세상의 희락을 누리며 사는 것은 나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희락은 말 그대로 즐거움이죠. 즐거움. 돈 많은 사람들이나 사고 즐기는 비싼 집, 비싼 자동차, 비싼 여행 등등을 통해 누리는 것만 희락,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TV 보면서 웃고 재미있어 하는 거, 상쾌한 아침 산책을 하거나 소소한 취미 생활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희락입니다. 그게 다 세상의 문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세상의 즐거움 누리는 것이 잘못이라면요, 우리는 모두 다 세상을 등지고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서 문명과 단절하고 살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명을 버린다고 해서 즐거움을 버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문명은 인간이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의 도구이고 수단이지 즐거움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게요, 그렇게 멀지 않은 옛날에도 보면 지금같이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지만 또 그때 나름대로의 문명을 가지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거든요. 전화만 해도 스마트폰 전에 일반 셀폰 때는 전화 통화뿐만 아니라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그때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었고요. 그 전에 삐삐 때만 해도 목소리로 바로 대화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삐삐 숫자 암호로 주고받는 그때 나름대로의 재미와 즐거움 있었잖아요. 그러고 보면 사람이 세상을 등지고 그 시대의 문명을 누리지 않는다고 해서 즐거움, 즉 희락을 버리는 것은 아닌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항상 자신에게 즐거움이 되는 쪽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산속으로 들어갔다면요, 그 산에서라도 나름대로 자기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죠. 즉 여전히 희락 속에서 사는 겁니다. 고로 그저 단순히 돈을 쓰지 않고 문명을 누리지 않는다고 해서 희락을 떠난 것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게다가 성경 또한 희락이 나쁘다, 그러니까 희락 누리지 마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왜 두로는 심판을 경고받아야 하는 것인가? 게다가 12절에 보시면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처녀 딸 시온아, 너는 망했다. 네가 다시는 우쭐대지 못할 것이다. 일어나서 키프로스로 건너가 보아라. 그러나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했죠. 여기서 처녀 딸 시온아, 너는 망했다. 네가 다시는 우쭐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너에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라고 했거든요.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모든 희락과 평안을 빼앗아 버리시겠다는 건데, 그러고 보면 분명히 두로의 멸망의 원인은 희락인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희락 자체를 잘못으로 보지 않으신다면 도대체 뭐 때문에 두로가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일단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은 두로가 희락 누리지 않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단순히 그들이 무역을 그만두고 부자가 되지 않고 문명 발달을 위해 힘쓰지 않고 등등 이런 것을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두로가 심판을 받은 이유는요, 희락을 누린 것이 아니라 희락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 말씀에도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정말 그런 게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그 당시 편안하고 즐겁게 잘 살고 있던 그들 앞에 서서 마지막을, 심판을 외치고 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희락이 전부가 아니고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거든요. 이것은 절대로 희락은 나쁜 거니까 버리라는 것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희락 당연히 누려도 되지. 하지만 그것이 누구 덕인가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심판, 마지막 때가 있다는 말씀은 잊지 말라는 것이겠죠. 즉 비록 우리가 때로는 재미있게 살기도 하고 온갖 좋은 것도 누리며 살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 그 예수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고는 세상의 희락을 누리고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희락이 전부고 돈이 전부며 편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즐거움이 전부이다 보니까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요, 희락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희락을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향한 경고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 십자가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진리지요, 십자가 뒤, 십자가 너머에는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가 너무 힘드셨지만 결국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요, 거기에는 십자가만이 줄 수 있는 기쁨,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했잖아요. 즉 비록 십자가의 길은 고통스러운 거 맞지만 그 너머에는 기다려 볼 만한, 그래서 현재의 십자가를 참아낼 만한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십자가가 주는 기쁨은 on&off 되고 up and down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지요, 영원한 것이며 완전한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 기쁨이 십자가 뒤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십자가만 두렵게 보이고 당장에 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중에 내일, 모레 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되기도 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요 십자가와 함께 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주님 나라의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진정한 기쁨이 될 수가 없죠. 아무쪼록 비록 지금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십자가를 잊어버리거나 내 심령, 내 삶 저 구석에 방치하게 할 만큼 좋아 보이는 것이 많고요, 맛있고 편안한 세상입니다만, 그래서 더더욱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 그리고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그래서 아까 찬송가 가사처럼 주가 주신 기쁨 외에 우리가 기뻐할 것 무엇냐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우리 눈앞에 별의별 것을 놓고 유혹할 겁니다.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냐는 거죠. 보이는 그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나도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단다. 그건 세상이 보여주는 그런 건 아니지만 영원한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며 무엇보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가장 좋은 거야. 그게 바로 십자가야, 십자가. 그 십자가에는 나의 너를 향한 사랑, 너에 대한 관심과 가치가 다 쓰여 있단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피로.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 느껴지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고통입니다. 고난이지요. 멸시요. 누구도 지기 원치 않는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도 그 예수님 따라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대로, 그 믿음대로 우리도 오늘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면류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은 휴가철이고 또 여러 가지 폭죽 소리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도, 또 하나님을 저 구석에 방치하게 될 수도 있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데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 십자가가 가장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붙들어야 할 것임을 깨닫게 해주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이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결단하고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희락과 즐거움, 기쁨,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십자가를 가장 중심에, 가장 우선순위에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덕분에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대합니다. 특별히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증표요, 메시지인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생명의 면류관, 세상 것처럼 업앤다운 있고 언앤오프가 있는, 상황마다 언제든지 가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지속적이며 가장 귀한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생명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가 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까딱하면은 세상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희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내 심령 중심의 십자가를 세움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 모든 희락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